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서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그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가정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고 그것을 용납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가운데 금지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여자가 부정한 일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남자가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주고 또 친정으로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서로 간의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함이죠. 근데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거나 또 그 남자와의 또 관계가 옳지 못하여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첫 번째 남편은 이 나간 여인을 다시 부인으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이미 다른 남자와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가정, 복된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부부가 서로 마찰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배려와 사랑과 책임이 주어질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이혼과 또한 재혼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또 사랑을 성결을 위하여서 우리의 최소한 또는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남녀에게는 특별히 군의 징집을 앞두고 있는 남편에게는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어서 1년 동안 가정에서 충실하게 아내를 즐겁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부의 연을 이어서 또 자녀도 출산하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작은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점으로 찾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서는 전당으로 맷돌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맷돌은 생계의 중심입니다. 맷돌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맷돌을 가져간다는 것은 생명을 가져간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당의 문제로 인해서 그 돈을 가져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전당놀이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같은 종족 안에서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사람을 유괴하는 일은 절대 공동체 안에서는 벌어지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유출병과 같은 그런 나병이 발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규정대로 7일 동안 공동체 진영 밖에서 있다가 다시 들어옴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그 성결, 또 공중 보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신경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전당 잡을 일이 있을 경우에 임의로 그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전당물을 가져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전당 잡히는 자가 자기 집에서 선택하여서 전당물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전당권자가 임의로 그 사람의 것들을 취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전당물이 이 삶의 전부일 경우에는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고 또 저녁이 되면 전당물을 돌려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당 잡을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전당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계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손해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먼저는 전당 잡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사람 너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민 손 하나님께서 베푼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또 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웃에 대하여서, 하나는 가족에 대해서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우신 가정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웃에 대하여서는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보다는 배려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적용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와 또 이웃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사랑과 공의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